1250명. 처음엔 5명, 게다가 50명, 그 다음에 10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1250명이 부처님의 초기 교단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부처님 생애편이 아니라 개설책 75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1250명이 딱 모이면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뭐 중림정서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명의 야사와 야사 친구들을 포교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냐면 계속 각지로 보낸 거예요. 니들 이제 나가서 정말 포교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 교단에는 부처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도 있어요. 저 멀리 나가 있는 분들도 있죠. 자, 이러니까 승단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승단의 규범을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계율을 정하거나 딱 했을 때 그 필요한 승가, 이걸 현전승가라고 해요. 나타날 현자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가지고 구성한 거. 그렇지만 불교 교단이라든지 불교 승가라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저 멀리까지도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 스님들이 계시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방승가라고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건 현전승가, 멀리 있는 건 사방승가 해가지고 이 모든 걸 합쳐서 승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승가의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수로 해서 승가가 이루어졌고 이 지역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포교를 했을 거라고 믿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몇 명을 꼽아요? 부처님의 몇 대 제자라고 그래?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이거 예수 제자는 알고 불자가 부처님 제자는 모르는 거예요. 보시면 이래서 우리 불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교회 한 번 간 게 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배웠을 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 뇌가 말랑말랑할 때 한 번 각인이 팍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세월에 벌써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내가 관심사에 있는 거는 잘 들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어디가 기도빨이 좋다. 애가 수능 시험을 앞두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팍팍 눈에 들어오는데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몇 명이냐 하면 50명, 10명, 20명, 5명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그래요. 10대 제자. 왜 불교는 10을 좋아할까요? 네? 10을. 근데 탑은 이제 홀수로 하지만 불교에서는 10을 좋아해요. 이 10이 중중무진의 세계 만수예요. 꽉 찬 수예요. 그래서 거듭되고 거듭돼가지고도 담이 없는 수이기 때문에 10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완만히 된 숫자를 불교에서 10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10대 제자가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신통의 제일이 제자가 있어요. 신통 제일 누굴까요? 목건이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먼저 배우신 분이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혜 제일은 누굴까요? 사리불. 네. 아니, 여러분들 다른 말로 이게 사리자라고도 그래요. 사리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다 해서 사리자라고, 또 다른 말로 사리불이라고도 그래. 자, 여러분 아까 반야신경 봉독하셨죠? 이거 사리자 나오잖아요.
왜 반야신경에는 사리자가 나올까?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더 재미나는 걸 아셔야 돼요. 반야신경은 그럼 경전이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대승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뒤에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럼 사리자가 500년 살았을까요? 아니죠. 500년 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보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갑 넘고 70 넘고 그러면 장수하십시오라고 이게 축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축원 안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욕까지 가시면 그거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가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90 넘어서 100세 사이에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7순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일단은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케어가 안 돼요. 안 되고 보니까 잘못하면 요즘은 자식이 먼저 죽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축복일 줄 알았잖아요. 해가 한갑도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았을 때에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90일 넘고 100세가 넘고 이렇게 사시는 어른들 보니까 그다 그렇게 축복만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뭐냐면 치매예요. 이게 전에 어른들은 치매가 생기시기 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고 조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의학의 발전 때문에, 그 다음에 식생활의 발전 때문에 굉장히 된 거예요. 어디 아프시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싹 보링하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모르고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너무 의학이 발전되고 진짜 웬만한 건 다 잡아내고, 심지어는 부속품도 갈아 끼잖아요. 장기 이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 때문에 정말 인류가 생각했던 큰 복 중에 하나의 장수를 획득해 보니까 이게 장수를 누릴 만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야 그게 행복이지, 아니고서 자식은 일찍 죽어가지고 100세 노인이 빈 방에 홀로 앉아있는 건 이건 고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야신경이 딱 만들어질 때, 반야부 경전이 만들어질 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를 상징하는 사리부를 데려다가 액션, 흔히 말해서 배우처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할 때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도 가시고 경전 공부도 하시고 할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지고 저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반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야부 경전이 만들어질 때 이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앞에의 초기 불교에 가르쳤던 내용들은 싹 이제는 좀 버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기 불교는 대승으로 왔으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 좀 내려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500년 지난 다음에 사리불이 왜 나올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지혜를 상징을 했기 때문에 사리불을 하나의 그거 한 거예요. 등장을 시킨 거예요. 배우처럼. 사리불이 500년, 600년 살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금강경이라는 경전 아시죠?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수보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수보리를 적었습니다. 수보리는 뭐의 제일일까요? 해공제일이라고 그래요. 해. 풀어서 이 해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제일 잘 해석했다 해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그래요. 자, 요즘은 거기는
불교대학을 하셨다가 이제 그만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게 되면 인천불교대학이라고 있었어요. 네, 선율 스님이라는 분이. 거기 다른 명칭이 부르나 포교원이에요. 부르나. 왜 부르나일까요? 이 부르나가 포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교제일 부르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 계속 제가 해드려야 돼. 신통하고 천하는 틀려요. 네. 천한제일은 누굴까요? 네? 천한제일. 이게 안하율입니다. 안하율. 이 안하율은 부처님이 설법 시간에 쬐게 졸았어요. 졸 수도 있어요. 사실. 강의가 재미없으면 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 화를 안 내시는 어른인데, 이 왜 졸은 거는 굉장히 꾸지람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 보살님들 많으니까 아침에 애들이나 집에 거사님이 늦게까지 안 일어나면 어때요? 신경질 나잖아요. 왜 신경질 나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청소도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빨리 이거 아침을 먹고서 끝내야 다른 일로 가는데, 이 스님 안에서 안 일어나면 이게 뭐냐면 게으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게으른 게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부처님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면은 오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좀 싫어하셨어요. 5가지 탐욕 가운데 하나라고. 5가지 탐욕이 뭘까요? 수면욕은 이제 하나 얘기했으니까 4개 한번 말해보세요. 식욕. 그럼요. 여러분들 식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갱년기라 어쩔 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요. 그렇죠. 명예욕.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재물요. 지금도 로또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확천금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처럼 이 5가지 욕망 가운데 수면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제자들한테 반일, 게을르지 마라, 정진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서, 사실은 불교의 수행이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에 이런 예불을 하고 하루를 길게 사는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졸았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부처님이 호되게 꾸짖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하율이 어때? 엄청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그만 한번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확실하게 수행해 봐야 되겠다고 얘가 철야정진을 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꾸지람을 했던 부처님이 이제 미안해가지고, 야, 이제 자라. 아닙니다. 나 못 잡니다. 이래가지고 얘가 너무 오기를 부려갖고 나중에는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없어졌지만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해주면다 해서 천한제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한제일 안하율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타라는 게 있어요. 두타제일, 대가섭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 마하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가섭입니다. 저기 동해시에 가면 두타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구에 가면 두타계곡이 있어요. 이런 두타는 불교에서 유래된 겁니다. 12가지 수행의 철저함을 지키는 12두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자는 편안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 치는 곳에서 뭔가 최소한의 의복을 가지고 최소한의 식사를 먹으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시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오후 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탁발을 갔다 오셔가지고 한 끼를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드시는 거죠. 조금 이제 허기가 지잖아요.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밀크티 정도, 우유하고 홍차를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최고는요 오후 불식입니다. 이거 한 3개월만 하시면요 한 3kg, 아니 한 8kg 빠져요.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말고 제 진짜 경험을 한 일주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87년도에 군종장교로 막 입대하기 전에 봉선사에서 수계살림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 일주일은 오후 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당 떨어지니까. 근데 한 2, 3일 지나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거 기운이 없어서 할 일 못하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조금 더 드시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점심에 뷔페 식당 갔다 오시면 그날 저녁 안 드시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평상시대로 드셔도 오후 불식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행력이 뛰어난 분을 우리가 두타제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기제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제자가 있어요. 얘 우파리입니다. 네, 우파리는 이따가 제1결집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논리제일 가전현.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사천이죠. 안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45년 설법 기간 가운데 28년을 시봉하셨어요. 그래서 다문, 제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 제일 안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하나 살짝 껴요. 이게 이제 밀행제일입니다. 밀행제일 라우라. 이 라우라라고 한 것은 아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장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고 막 이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쇼다라가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라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정반왕의 뜻을 꺾고 출가하기는 원래 쉬운 거예요. 원래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다. 근데 본인이 아버지가 되니까 이에 대한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든 것이 다 이게 갑자기 막 이 마음속으로 부담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장애구나라는 탄식이 쏟아나온 게 라우라예요.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장애자가 아니라. 근데 어딜 가나 이 교주의 아들들이 있어요. 원래 교주의 아들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교주니까. 네. 군에 있을 때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이제 법사인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군에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보통 한 5, 6학년 되면 이제 이렇게 대도시로 이 가족들은 이사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신부님이야 이제 독신이니까 자식이 없고
목사님 아들이 제일 욕을 잘해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네. 어디서 보셨나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눈에는 이 모든 군인 가족들이 아버지 밑에 머리를 숙이는 쫄병 같은 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아버지가 단상에서 갖고 뭐예요? 자, 기도합시다. 손을 올리면 다 아버지 밑에서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놀 때 은근히 조금 행패도 부리고 그 다음에 욕도 잘해요. 목사님 욕하는 거 못 보셨죠? 욕 잘합니다. 50명하고 한 4개월을 살아보니까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우리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훈련 가면 요맘때쯤 되면 어디로 가서 유교 훈련이라 해서 화산 유격장 가서 훈련을 받는데 다 이제 지금은 다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한 40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쫙 일렬로 침상이니까 이게 비좁아요. 비좁으니까 뭐 이렇게 옷 갈아입다거나 누울 때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부딪혔다고 둘이 이게 교단이 틀려요. 같은 교단이면 또 덜 했을 텐데 교단이 틀리니까 진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들어봤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목사들도 새벽에 자요. 침상에서. 근데 8주 동안 같이 사는 어떤 정은장교 후보생은 목사님도 아닌데 이 8주 동안 지켜보니까 매일같이 일어나고 침상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목사님 세 분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신도는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감가 가졌나 봐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이 김조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지금 30여년이 됐는데 안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좀 새벽에 일어나지 않게 말씀 좀 해달라고. 저희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힘들다. 이게 굉장히 우스울 일이겠지만 그거 심각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힘들어서 자는데 신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신앙심은 그럼 목사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죠. 왜 받느냐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게 기도하느라고 새벽 예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침상에 앉아서 저는 2층을 썼거든요. 그 사람은 1층이고. 그래서 제가 2층 침상을 정말 싫어해요. 불편해요. 애들이 자라면서 아빠 왜 우리는 침대 안 사요? 절대 안 삽니다. 왜? 한 12주 동안 2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그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보자 반가보자 하고 딱 이렇게 소리 낼 수도 없잖아요. 또 군대는요 일찍 깨면 또 벌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기상이면 6시에 일어나야지 5시에 일어나면 그거 벌점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누가 들어오면 얼른 누워야 되니까 딱 봤으면 제가 이제 요 침상인데 저기거든요. 여기 딱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자, 침상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쟤 대단하다. 언제까지 하나 보자 했더니 정말 8주를 같이 살았는데 매일 해요. 근데 이쪽에 목사님 세 분은 코 골면서 자니까 그분들도 좀 미안했겠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의 제 아들인 라우라가 사실은 동진 출가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 배울 때 고향을 방문해서 빈비사라 왕을 이제 정반왕을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아쇼다라 만나고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아들을 출가시키는 거죠. 이게 멋모르고 왔으니까 천방지축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죄다 오면은 멀리서 왔나 가까이에서 왔나 보면 다 아버지 머리 밑에
쪼아려가지고 예를 올리잖아요. 어디에 올릴까요, 우리는? 예를. 만약에 부처님 계셨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예를 올릴 거예요? 맞아요.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디서 해요? 천주교에서 해요. 교황을 만나는 거 잘 보십시오. 추기경이 됐든 일반 신도가 됐든 다 발밑에 꽂는 그거 우리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 쓰니까 지네들이 갖다가 지네들 건지 한참을 쓰는데 원래는 사실 우리가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성격도 그렇고 뭐 조금 이제 천방지축으로 지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우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와라. 떠왔죠. 발을 씻겨라.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마실 수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러워지면은 마실 수 없듯이 사람의 성격도 더러워지거나 잘못되면 고치기 어렵느니라 하고서는 대야를 탁 발로 쳐가지고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바닥에 흘렀으니까 싹 스며들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 할까요? 부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번 저질린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그래도 영특해가지고 알아듣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믿고 조금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지냈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선행을 베풀었는데 또 아버지가 부처님이라고 해서 앞서서 선행을 베풀고 그럼 또 뭐예요? 이것도 또 이상하게 보니까 모르게 그래서 저 밀자가 감춰질 밀자입니다. 그래서 감춰서 보이지 않게 선행을 제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다 해서 미랭제일 라우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예요. 이제 12제자는 잊어버리시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불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이름도 좀 몇 명은 알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요? 그 노래도 나옵니다. 이게 음률로 또 외우기도 했었어요. 저도 다 잊어먹었는데. 그럼 이제 배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아주 유행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스페인 그 길 걷는 거. 야고보. 야고보가 그 부처님의 제자래요, 또. 사실 예수가 부처님의 제자니까 제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요즘은 이제 그런 책이 안 나오는데, 한 15년, 20년 전에, 한양대학교 불문과 교수였던 민식 선생이 그런 책을 몇 권 내셨어요.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였다? 신약성서와 법화경? 뭐 이런 등등으로. 왜 그러느냐면, 성경도 지금 이 개신교 신자들이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갖고 다니는 그거에 66권 말고도요, 복음서가 훨씬 많아요. 그럼 왜 이들이 안 쓰냐? 거기에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복음서가 토마스 복음서라는 건데,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청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불교 교단에서 수행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뭘 낸 거예요? 프랜차이즘을 낸 거예요. 근데 왜 불교라고 안 했느냐? 불교라고 하면 로열티를 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 맞는 신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자기만의 종교를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학자들은 예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 로마하고의 관계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로마에게 뭡니까? 아부하고 그 다음에 아부하다 보니까 기층민들을 억압하고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기층민들을 계속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야, 쟤 뭐냐? 왜 우리한테 자꾸 딴지거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예수가 탄압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왜 썼느냐? 종교학자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들의 활동을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모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됐다는 이런 주장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부터 기독교는 종교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식이었어요. 선구자였어요.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바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행동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부터 구약 성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왕 하나님을 만들 거 확실하게 만들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39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돈 벌러 갔는데 이집트가 얘네들 돈 벌고 잘 살게 이렇게 냅두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홀랑 잡아다가 뭐예요?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리 와 끌어줄게 하면서 간 거야. 가다가 이제 저 시나이 반도 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계를 받은 거죠. 사실인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하면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민물과 썰물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얕아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우리 저 진도도 있고 무창포도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는 몇 명이나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렇게 얕은 곳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간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홍해가 나오고 모세에 관련된 이 영화 가운데 가장 최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 모세인데 그건 진짜 영화가 이제 CG가 발전했으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지게 나옵니다. 한 20 몇 년 전에 아주 60년대 모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CG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얕은 데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기보다는 그렇게 얕은 곳으로 건너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화도 이렇게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뻥이 좀 느는 것 같아요. 경전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성립시키기 위한 과정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10분이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지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은 45년 동안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왜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불교가 됐습니까? 아까 서원도 하시대요. 우리 불교는 어떤 불교여야 돼요? 전법하는 불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시고 그 불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실은 그러한 신앙 구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불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절대자를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내가 절대자로 가고자 하는 종교예요. 이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 90페이지, 97페이지, 90페이지 정도 예. 이런 게 보게 되면 이제 12처가 나와요. 12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근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안입이 설, 신, 의가 있잖아요. 자, 육군이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육경입니다. 색성향, 예, 미, 초, 법이라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5가지는 신체적인 조건이고 6번째는 정신적인 조건이에요. 이 12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12처라고 그래요. 12개니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나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거는 이 12가지에 다 포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 인간만이 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걔네들도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러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 혹시 계셔요? 네,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나오셨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엄청 반가워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내 사랑? 내 사랑. 얘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걔가 반려견이 주위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딱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걔가 싹 달려가서 살아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먹이도 나오고 간식도 나오고 잠자리도 나오고 모욕도 시켜주고 하니까 어때요? 이번엔 꼬리 3번 흔들면 간식 나오겠구나 해서 꼬리 3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 눈으로 냄새로 나하고 친숙하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역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웬만한 아이보다 돈이 더 들어요. 유모차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고양이는 틀려요. 고양이는 시크합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쳐다봤다가 그냥 휙 돌아가거든요. 이건 왜냐면 얘는 아직 야생성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걔보다. 그래서 즐거우시려면 개를 키우시고 조금 이 산책이라든지 이러한 노동에서 좀 벗어나시려면 고양이를 키우시고. 그러니까 고양이나 이런 애들도 다 12가지 속에서 지네들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딱 보면 무릎으로 갈까? 말까? 이게 딱 보면 오늘 왜 느낌이 있잖아요. 승질나면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런 걸 감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릎으로 갔다가 팽개 쳐지겠구나. 근데 이 반려견은 또 재미나는 게 그거보다 좀 못 미쳐요. 얘는 일단 달려들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이 바깥 주인 거사님들이 기분 나쁘면 어때? 발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잖아요. 야 저리 가! 그래서 얘네들도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요. 저 고양이 강의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이 육군을 가지고서 바라다보는 육경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되고
12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2가지가 영원하면 참 좋은 거지. 여러분들 생애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이 언제예요? 20대? 어떤 면에서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근데 결정적인 게 돈이 없어요, 그때. 젊음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한 30대 중반에, 미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어딜 한번 놀러가도 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18세에서 한 38세가 제일 황금기인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그때보다 파운데이션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주름을 메꾸려면. 그거는 늙어간다. 그래서 이 일체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12천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일체라고 해요. 일체. 일체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인연법으로 인해서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월 따라 변하는 거예요. 흰머리도 나고 이제 안 보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푸근한 것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왜? 이게 눈이 나빠지니까 참 돋보기 꼈다가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좋은 강의는 교재가 없는 강의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PPT로 사실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제가 눈이 나빠지니까 저도 책을 보기가 번거롭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강의안을 요즘은 다 PPT로 바꿔가지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즐기시다가 어차피 이번 생에는 암기가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불수행찬이라고 1세기경에 마명이라는 인도의 시인 보살이지만 이분이 부처님의 생애를 쭉 정리한 게 불수행찬이에요. 거기에 나이 들어서는 딱 얘기를 해요. 집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10대처럼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헤어진다. 지난주에 보고 오늘 봤더니 처음 본 것처럼 생소하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야 또 우리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설법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새롭게 들리지. 여러분들이 너무 귀가 밝고 암기력이 좋아서 하면 이게 미천이 금방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일체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변해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허약해지거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나이에 맞는 체력을 가지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는 무상이고 일체는 무아입니다. 무아. 이게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나 아자를 쓰니까 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불자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은 김태희, 내일은 전지현, 뭐 이렇게 바꿔보고도 쉽잖아요. 여러분들 브로마이드 이렇게 쫙 사진 붙여놔가지고 뭐 하시지 마. 아니잖아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때요? 오늘은 조금 중년의 나이로, 내일은 청년의 나이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조차 환상적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심 공양하시고 딱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셔요? 밥상 짓고서 어구고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20대 때 10대 때는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무아라는 것은 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예요. 응? 서울 1, 서울 2에서 서울 200개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을 하고 또 다투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니까 우리는 무아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는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괴로움. 왜? 이게 12천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요. 인간의 삶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부처님은 괴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괴롭냐?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두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다고 해서 못 가지면 괴로워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또 편안하고 선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 괴로움 속에서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아 내려놓긴요. 이거 사면 이것도 세트로 사면 어떨까? 어? 그래서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 사고 나니까 어때요?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옷을 사러 갔는데 네, 백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1층에 모자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한 세트를 구입하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네. 맞아요. 나이 들면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야. 다 무상이야. 맞아요. 그 불수행찬에 보면 젊었을 때는 오욕이 나한테 스며들어오면 그것을 쫓아가려는 이것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오욕이 오잖아요. 귀찮아요. 건강이 최고다. 네, 그래서 남편도 귀찮아요. 그래서 각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뭐 생사 확인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 뭐 하냐, 왜 새벽까지 술 마시냐 이러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도 말던 지 알아서 하겠지. 쟤 그냥 부탁은 뭐야? 사고 나지 말고 저렇게 해서 병 들어가지고 벽에 똥칠하지 말고 그래만 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서 내 자신이 오욕에서 내가 살짝 비껴나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착도 살짝 비켜져요.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리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무아이고 괴로움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왜 괴로운 건가? 가만히 따지고 올라오니까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한번 페이지에 나오는 12연기예요. 사실 불교는 가장 연기법을 아는다, 불교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이고 흔히 말해서 하이라이트고 추리고서 쫙 진액을 뽑아내면 불교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에서 벗어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이치 현상은 다 연기법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불교입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12가지를 얘기하니까 12연기예요.
자, 처음이 무명이고, 행이고, 식이고, 명색이고, 육처고, 촉이고, 수, 애, 치, 유, 생, 노, 사 이렇게 12가지 단계로 인간이 왜 집착을 하고 집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고민이고 그 고민이 번뇌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12연기가 보여주는데 이걸 불교 공부하면서 무지하게 어렵게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대학에서 불교학을 탁 하러 들어갔더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가를 가만히 봤더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잖아요. 아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들어본 거라는 것은 뭐 노사, 생로병사 이런 거야 뭐 그냥 상식적인 용어니까 알지만 무명이 뭔지 명색이 뭔지 육초가 뭔지 물론 이 단어가 다른 데 뜨이는 경우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불교적으로 쓰여가지고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니까 연기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가 과거에 그런 논사들이 가르쳐준 불교처럼 여러분을 이해시켰다가는 영원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랜 시절에 뭐 한 2000년 전에 논사들은 12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세 양중인과라 해갖고 과거 현재를 거듭 해가지고 윤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3세 그 양중인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3세 양중인과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두 번 나타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중. 뭐가? 인과 과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음에 봐도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행이라고 하는 인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인연이라면 요거는 내가 인식하고 명색을 인식하고 육초를 통해서 접촉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현재의 결과라는 거죠. 과거의 인이라면 현재의 결과라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애치유가 현재의 인이라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가는 것은 과거의 미래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인과가 한 번 있고 여기에도 인과가 있잖아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3세에 인과 했으니까 두 번 거듭되니까 양중인과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21살, 22살, 그때가 이제 개론 배울 때니까 20살 때였단 말이에요. 20살의 청년의 귀에 딱 이거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요? 라고 뺏기는 감이 웃었어요.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시험은 또 할 수 없이 외워서 쓰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그리고 나서 늘상 이 연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배워야 되나? 이것이 과거의 인이고 현재의 결과이고 현재의 인이고
미래의 결과다? 야, 이걸로 3세 양중인가로 이 12연기를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그 논사들하고 비교할 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12연기를 본 거예요. 여기서 육처라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육처하고 명색이 중요해요. 요게 아까 처음에 앞 시간에 배웠던 12처예요. 육처가 뭐냐면 육근이고 명색이 육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2처이고 12처는 일체이고 일체는 무상, 무아, 괴로움이라 해서 삼법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밟지 못한 정신도 나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작용도 나의 것이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가는 것도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 짓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눈이 있어요. 자, 이게 눈이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을 보면 눈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 눈의 작용은 안식,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리고 갔지만 18개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그 97페이지에서 나오는데 눈이 딱 대상을 보면서 생겨나는 마음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근데 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은 우리 윤회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 그럴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뭐 그냥 먹는 거고 없어도 사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좋으면 어떻게 하셔요? 가지려고 하시잖아요. 나쁘면 버리려고 하거나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 눈이 대상을 보면 작용을 해서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그래요. 눈의 마음. 자, 그러면 눈, 이, 비, 설, 신, 의식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5가지 마음이 느끼는 대상. 여기 또 몸에서 대상도 있잖아요. 이 대상이 뭘까요?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길 가시다가 전철을 타셨는데 굉장히 우리 고사님 전철 타고 다니시죠? 고사님 어떠세요? 옆에 막 이제 혼잡해요. 1호선이 혼잡해요. 원래. 근데 옆에 20대의 처자가 있어요. 여름이니까 반팔이에요. 이렇게 살과 살이 부딪혔어요. 어떠셔요? 좋죠. 근데 저녁 때 이제 인천으로 오느라고 차를 타서 또 만석이에요. 근데 이 옆에 술 냄새 푹푹 풍기는 사람이 딱 옆에 와갖고 자꾸 살을 부딪히고 또 퇴근쯤 됐으니까 또 얼마나 더위에 땀도 나고 끈적거리겠어요. 좋으세요? 어떠세요? 싫은 거예요. 이것처럼 눈에서 몸까지 느끼는 대상이 좋다, 나쁘다 느끼는데 이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그래요. 색. 자, 마음은 뭘 느낄까요? 아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느끼잖아요. 법이라는 건 사실 마음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명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색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각각의 개개인이 사물을 보고 느끼면서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저거는 2번 먹을 것이냐, 저건 1번 먹을 것이냐, 저건 살 것이냐, 저건 세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러한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은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안이비설식은 다 좋다 나쁘다라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좋으면 좋은 대로 의식으로 전달을 해요. 나쁘면 나쁘다라고 의식으로 전달을 하면 이 의식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좋아? 그러면 사, 싫어? 버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보조제가 필요해요, 교육은.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박희태 씨라는 분 아시죠? 국회의장 하셨던 분. 그분 또 저 강원도에서 운동 나가가지고, 왜 골프라는 운동에는 이렇게 이 채를 이렇게 옮겨주고, 네, 도와주는 도우미를 캐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희태 씨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친구하고 부인하고 4명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70에서 중후반쯤에 나갔으니까 부인은 70 초반이었겠죠. 우리 거사님 2분밖에 없어가지고 저기는 뭐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우리 거사님도 해당이 안 되시고, 우리 거사님 집에 보살님 계시죠? 네. 보살님 볼 때마다 이렇게 이 갓을 두근두근 뛰셔요. 그죠? 생사만 확인되면 되죠? 이게 박희태 씨도 똑같은 거예요. 늘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고 편한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늘 딱 운동하러 나갔는데 20대의 캐디를 딱 보니까 어때요? 이쁜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눈이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처자를 본 겁니다. 처자를 보니까 눈은 처자를 보는 것밖에 안 해요. 눈의 마음이, 안식이 뭐예요? 예쁘다라고 본 거예요. 예쁘다라고, 이거를 딱 눈이 대상을 마주치는 것이 촉이에요. 촉. 그렇잖아요. 여기 촉이란 말이에요. 촉.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뭐 삼세, 양중, 인과 막 이렇게 막 철학적이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눈이 처자를 딱 봤어요. 여러분들도 가시다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가시다가 좋은 놈 만나면, 멋있는 놈 만나면 어때요? 한 번 더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거로 끝내잖아요. 근데 박희태 씨도 마찬가지로 예쁜 처자를 봤단 말이에요. 보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대상을, 처자를 촉을 해서 딱 보니까 좋다라는 것이 의식에게 딱 받아들여진 거예요. 수. 여기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촉수.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처자, 자기, 눈, 촉수. 여기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무명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쁘다가 딱 의식 속에 받아들였으면 내 마음에서는 2가지 마음이 막 갈등을 해요. 무슨 마음일까요? 만져볼까 말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거사님 3분 계시니까 보시면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잘못이에요. 당연히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생기는데, 우리는 뭐냐면 윤리라든지 종교의 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쁘구나,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희태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어때요? 탄력이 틀린 거예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여기서 무명은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어두운 마음. 여기 명도 있어요.
명은 뭘까요? 밝은 마음. 예,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서로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무명은 뭐야? 야, 만져봐. 기분이 좋을 거야. 무명은 뭐라고? 야, 안 돼. 명은 뭐라고? 안 돼. 야, 이 딸 같은 애 내 만지면 너 정말 희롱죄로 걸려. 창피당해.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무명이 이긴 거예요. 대부분 다 무명이 이겨요.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다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행이에요. 행. 행동을 한 거예요. 만진 겁니다. 자, 행동을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집사람보다 탄력이 있구나. 인식을 한 거죠. 행동하고서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하니까 뭐예요? 기분도 좋고 탱탱하고 이거 강의할 때마다 제가 박기태 씨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거만큼 또 확실한 보조교재가 없어갖고 해마다 씁니다. 자, 인식을 했으니까 이쪽 틀리구나, 다르구나 인식을 했으니까 어떨까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이번 올 가서도 한 번 만져보고 다음 올 가서도 만져보고 이게 뭐냐면 좋구나.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셨을 때 그 갈증처럼 딱 뭐예요? 좋다라고 하는 이 애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치로 가는 거예요. 치. 한 번 더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유가 되는 거죠. 유라는 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악업이 남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거는 악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예에 의해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딱 정지했으면 이건 뭘까요?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기록할 필요가 없는 무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자, 지나가시다가 노숙자를 만났어요. 자, 노숙자를 딱 촉을 하니까 뭐예요?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의식에게 정해져 갖고 명예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가서 적선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로 남을까요? 이거는 선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업은 무명과 명예의 마음으로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마음 속에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밝은 마음, 그죠? 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저질러진 것은 악업이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지어진 것은 선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거울 보셔서 나 미모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은 지난 생에 어떠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니까는 이 부부하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시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뭐 평생 갈지는 모르지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설레고 좋은 감정이고 유해주고 싶은 마음은 선의 마음이, 명의 마음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근데 세월에 따라서 뭐예요? 하는 짓 보니까 너무 밉살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악의 마음이 생겨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왼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수도 처음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명과 명이 있는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뭐가 승리야? 무명이 승리해요. 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박기태 씨는 무명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곤욕을 치렀고 사회적으로 창피당하고 막 그 캐디아라는 분하고 합의를 해갖고 비용도 들어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와이프 있는 데서 그랬던 예.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마음이 한번 탁
탁 올라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좋은 백 같은 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백을 사는 것이 악업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어요. 왜 악업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딱 백화점을 가셔갖고 눈으로 제일 대표적인 걸로 샤넬을 봤어요. 자, 그 가방을 보는 순간에 이게 촉이잖아요. 눈에서 뭐예요? 좋다라는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좋다가 의식 속으로 가게 되면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좋다. 그러면 여기서 무명과 명이 갈등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명은, 야, 내일 애들 수업 쳐줘야 되고, 나갈 돈이 많고, 공과금 나가고, 뭔가, 막 이러면, 그냥 다음에 사자. 근데 명은 어때요? 무명은 사자라고 자꾸 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이번에 세일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뭐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막 살까 말까 하다 무명이 확 질러버립니다. 뭐라고 질러요? 야, 나한테 선물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한테 선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쫙 긁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맘먹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건 무명이 아니에요. 명도 아니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 무기인데, 200이 막 500에서 막 600, 뭐 큰 거 이렇게 좀 보스턴백 같은 건 한 장도 가잖아요. 이런 거를 샀을 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그걸 삼으로 해서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도 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한번 그래서 이제 참고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못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 사는 거예요. 일명 짝퉁이라고 그래요. 왜? 그거를 갖고 싶은 나의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비슷한 문양이 들어간 걸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는 짝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장마가 오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감추려고 써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짝퉁은 가슴에 쿵쿵 뛰는 겁니다. 명품은 가슴에 쿵쿵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뛸 때 보면 알아요. 저게 짝퉁인가. 머리에 이거 뛰면 그건 100%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을 사시더라도 비에는 가슴에 쿵쿵 뛰셔야. 왜? 그럼요. 짝퉁이 됐던 명품이 됐던 남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막 뭔가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서 명과 무명이 이렇게 갈등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늘상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 참아오셨느냐? 그래도 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살아서 보니까 저게 부족했을 경우에 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게 과욕을 부리다가는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라는 건요, 시도 때도 없이 솟구쳐 오르는 저 무명을 자꾸 누르는 기도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이거 누를 생각은 안 하고 오와서 죄다 달라는 것만 손만 내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명을 누를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고, 그것이 누를 수 있다면 뭐만 나와요? 명만 남잖아요. 명으로 인해서 많은 선행을 짓게 되면서 그 선행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우리가 삼선이시, 요즘 뭐 이재명 씨가 조금 곤란을 받지만 잘만 쓰면 괜찮아요. 돈도. 그래서 삼성이시, 뭐 현대정시, 뭐 롯데신시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누르면? 무명을 누르면. 그런데 이 누르기가 명을 드러내는 것보다 엄청 어렵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무명이 팍팍 솟구쳐 오는 거예요. 애들 밥 먹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애니까 호소하니까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뭐야 흘리는 거 보면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흘리지 말고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어땠어요? 등짝 한 번씩 때렸어요. 흘리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 아이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귀찮아지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명이 많았을까요? 무명이 많았을까요? 무명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불자로서 지내오면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자꾸 누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무명이 많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명이 많아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가 불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복을 짓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왜 불교가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종교인가? 내가 무명의 마음을 가지고 악업을 질 수도 있고 명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을 많이 지으면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건데, 옛날에 우리 선사님들은 너무 어렵게 우리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삼세 양중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불교학과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세 양중이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는 과거의 인과에 의해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이건 못 바꿉니다. 지난 과거는 못 바꿔도 다가오는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명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로? 신을 예배하고 신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신을 찬송하고 이런 행동으로 딱 결정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의 마음이 나중에 대승불교에 가서 어떻게 돼?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해서 너 명의 마음을 자꾸 키워가봐. 그 불성을 키워가면 너도 성불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러한 연결체적인 교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불교를 딱 공부하시면 불교는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어려운 종교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신 이 인연은 우리가 뭐 1000만 불자가 됐던 700만 불자가 됐던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불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명의 마음을 선택을 하신 거고 명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에 들어섰는데 이게 집에 가면 다 끊어져요. 왜 끊어질까요?
보이는 현실은 애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애가 벌써 난장판 만들면 뭐라 그래? 야, 깨끗이 못해? 이렇게 또 벌써 목소리가 쫙 올라가는 거야.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집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딱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명의 마음을 발동하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요. 그래서 10년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중간중간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명이라는 마음이 툭툭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화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한번 길들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그런 무명의 마음을 내가 자꾸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와서 빌잖아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처럼 이제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 배우신 분들하고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꼭 보면은 좀 이게 참 법당에 들어갈 때 그 절이 좀 나름대로 이게 좀 질서가 있거나 이 절이 좀 힘이 있거나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요, 법당에 벗어놓은 신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신발 보면 정말 가지런한 절이 있어요. 그 절은 힘이 있어요. 왜? 불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쪽 신발, 왼발은 여기 있고 오른발은 저기 있는 이런 법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겁어요. 법당은 쪽팔 때 보면 알아요. 내 등에 어디 걸려있는가 찾는 분이 많으면 아직 그건 좀 미숙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먼저 먹겠다고 그냥 들쑥날쑥 해갖고 그릇 엎고 화채 엎어갖고 막 후원이 막 찐득찐득한 절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자연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파리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천민이 내가 출가를 허락해준 부처님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거슬리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 계율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계제일의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의 결집은 뭐 문자로 정리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입과 입으로 전해졌다 해서 구전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대략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50년 정도는 그렇게 구전이 돼요. 네, 그래서 초기 경전의 결집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100년쯤에서는 어떻게 교단이 이끌어졌는가? 그 다음에 왜 교단은 보수와 진보가 나눠졌는가? 그래서 부파불교가 왜 이렇게 오래 갔는가?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